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우리 신명기 27장, 28장, 29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30장은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정리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장 1절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30장 1절 모세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기서 지금 모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너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냐 모든 나라로 쫓겨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살지 저주 가운데 살지 지금 그들이 저주 가운데 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왜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죠?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서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맨날 넘어져서 징징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한 말이 뭐냐? 너희들 내가 안 봐도 뻔해. 너희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분명히 다른 모든 나라에 끌려갈 것이야. 그리고 거기서 포로가 돼서 살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억해. 뭘 기억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아멘. 너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끌려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의 마음에 기억하라고 오늘 3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이 기억조차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술 먹던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 죄 없어요. 나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술 먹던 가는장이 알았어. 분명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장 나가서 꺼내줄 수 있는 자리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정도면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거든요. 아무나 안 세워.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를 그렇게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 하나 못 보여주겠어요? 당연히 꺼내주죠.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려요.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기억한다는 거 이거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의 꿈에
일들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그 right time,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너희가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가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기억하래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기억하라는 건 뭐냐?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자기 가진 걸 다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엄 열매를 빼서 돼지의 주엄 열매를 얻어 먹다가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 게 누구의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 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가서 그냥 폰꾼으로 일해도 주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배고프게 주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정말 포로 돼버렸어요. BC 72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586년도 BC 586년도에 그 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족쇄에 매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결국 그들이 왜 끌려간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드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막상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에도 헷갈림이 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계획한 것들이 막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에게 감사하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감사하니?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보기 위한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 절대로 축복 안 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내 생각같이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싶으냐면 순금 100%가 되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99%도 안 되고 99.9%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이거를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만들기를 원하냐? 순금을 만들기를 원해. 순금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 가지를 다 잡고 어떻게 하냐? 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진 빠진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지금 무조건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기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기뻐할 때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빵빵 넘어지고 결국은 포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읽어보겠어요. 4절부터 읽겠어요. 4절부터 4절 5절 읽겠어요.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을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 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땅으로 보내주신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남유다도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땅은 분명히 땅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취해야 할 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포로로 갈 것이고 또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를 다시 그 자리로 세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땅은 이미 여러분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빡 찍어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70년 만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왕이 누가 돌려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은그릇과 금그릇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그거를 싹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 내 통치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아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잡혀가든 누구에게 끌려가든 그것이 하늘 끝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가능해 보이고 여러분 안에 정말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지금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비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비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지 입을 작게 벌리라고 하니. 여러분 마음껏 입을 진짜 막 크게 벌리면 우리 수영이 형제가 입을 막 벌리고 훈련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들을 계속해서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돌아오는 그들에게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이 비록 제 가운데서 정말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할례를 행했어요. 육의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그 육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육의 할례예요. 그리고 육신을 죽여서 누구의 자녀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의 자녀는 무엇이냐? 사단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증표예요. 그래서 이 육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세례도 육의 할례를 의미해요. 내 육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거, 이것을 할례라고 의미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할례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할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 자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전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어요. 에스겔 말씀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로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어서 너희로 내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굳은 마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 안에 뭘 집어넣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는 되는데 이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에 임해야 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오고 모든 묶임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 다음 거 읽겠어요. 7절부터 쭉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와 막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의미가 우리가 아까 기억하다는 그 원문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슈브예요. 슈브의 원문은 뭐냐면은 주께 돌이키다, 돌아온다. 이거는 돌이킨다. 이거 뭐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돌이킨다 또 그런 것은 뭐냐면 또 성경의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그 소생시키다는 의미가 바로 슈브예요. 슈브. 이 소생시키다는 것이 슈브예요. 시편 19편에서도 거기에 소생시킨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생시킨다는 것이 슈브인데 이 슈브라는 것은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와라. 돌이켜라. 이 모든 게 다 슈브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지 우리가 죄만 회개하고 끝나서는 이건 정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이켜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러분 이 민족이 여호와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나라 모든 정치 영역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상황을 핑계대요. 상황이 이래요. 내가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너에게 바꾸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황을 바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너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내게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죠? 2절에 보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왕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다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 고난으로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금으로 정금과 같이 여러분이 정말 1%도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정말 1도 하나님 외의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는 거 하나님 그 노력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거든. 그냥 회개하면 돼. 우리 약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 회개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와 죽기 살기로 결판을 내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막 그런 악한 생각이 올 때마다 성경을 꺼내서 읽고 그리고 또 막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오늘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외우는 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안 읽잖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기기가 힘들어요. 말씀 좀 읽어. 하나님 말씀 말고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 보이잖아. 가까이 있잖아. 멀리 안 있잖아.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나를 이끌어가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다 막 새겨놓는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드라마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잖아. 계속 보면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앉아. 그리고 손이 리모컨으로 가가지고 쫙.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음악을 여러분 좋아하면 세상의 음악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막 그 노래가 너무 듣고 싶고 막 세상의 노래 막 춤 너무 좋으니까 막 여러분이 그냥 자꾸 핸드폰을 딱 드는 순간 여러분을 이끌고 가. 세상의 노래가. 게임! 그냥 컴퓨터에 딱 앉으면 세상의 그 게임을 그냥 여러분을 이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말씀을 계속 담아봐요. 뭐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이건 자동 빠이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막 내 마음 안에 외우고 그러면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까요? 기회를 주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아요. 그냥 막 우리 요즘에는 또 핸드폰에도 막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장 왔다 갔다 할 때도 막 성경 틀어놓고 또 성경에 그 소리 나게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보기 힘들면은 그냥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리고 그 성경 읽어주는 거 계속 듣고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에 미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부터 쭉 읽겠어요. 시작. 잠깐요. 11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성경. 그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얼마나 가깝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까이 하면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두라는 것이. 그래서 입에 읍조리라는 말씀을 날마다 입에 읍조리라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계속 그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외운다는 거예요. 읍조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외울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을 딱 종이에다가 적어서 손바닥에 붙이든지 이거를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의 미간에 붙이고 너의 옷에다가 손목에다 매달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럼 늘 말씀과 동행해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외우는 것이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달고 다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심플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생각이 떠오르겠냐?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일은 언제 해요? 하나님 세상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세상에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게 막혀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 주님 알았다. 내가 그래 뿅뿅 이러면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버렸어요. 하나님 총명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디자인 이 모든 아이디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비행기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핸드폰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온 모든 만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인생을 쉽게 사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죽을 똥 살똥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예같이 그냥 1 더하기 1 하나 벌어서 하나 살고 둘 벌어서 둘 사는 그런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면 네가 쌓지 않는 성을 네가 거둘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 딱 여리고 성 하나만 하나님이 싹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은 다 자기가 쌓지 않은 성을 다 자기 것으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가 심지 않는 것, 네가 거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지금 이 고난도 기뻐해야 되고 지금 안 되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과정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불만하고 저렇게 불만한다면 그 인생은 계속 돌아야 돼. 아멘? 돌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리기 싫어.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신명기 말씀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그래요. 거기 이단 사이비 아니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쳐야 돼요. 세상 가운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미쳐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전진하는 거 절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읽겠어요. 15절부터는 무엇이냐? 이제는 너희 앞에 이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막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 저도 해보니까 이 억지고 안 돼. 억지로 끌려가면 이게 오히려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하다가 기다려. 그래. 안 되면 돌아라. 마음껏 돌아봐라. 이런 마음이 들어. 왜? 돌아봐야지. 억울해서라도 다시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 한참 은혜 받고 다녔을 때 거기에 윤은혜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거기서 그 목사님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막 뭐 말씀을 전했을 때 굉장히 막 파워풀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재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좀 교만함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버렸냐면 눈이 안 보여버려요. 피아노 앞에 딱 섰는데 눈이 안 보여. 악보가 안 보여버려요. 악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고난 없이 순종하자는 거예요. 고통 없이 순종하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 그래서 꼭 뭔가를 한 대 얻어맞고 다시 깨닫고 얻어맞고 돌아오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얻어맞으면 그만큼 손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일도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 일,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버리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걸 진짜 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지만 하나님 데려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은 순도 그냥 완전한 순금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여러분이 쓰기를 원하는데 그 권세를 언제 쓰냐면 그렇게 내려놓을 때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쓰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이거 이 사업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고, 내 자녀는 너무나 사랑하고, 이걸 못 나. 하나님 이걸 좀 내려놓고, 이것은 이 큰 것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에 이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를 못 내려놓으니까 더 큰 거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야, 그거 좀 내려놔. 너 진짜 하늘의 권세 써야 되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 권세 있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한 일도 해야 되고 그보다 더한 일도 너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걸 찾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못하고 그냥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내려놓으면요 더 큰 재능을 줘. 내가 사랑해서 악착같이 하는 것보다 진정한 자유함으로 더 능력 있게 풀어내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아멘.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15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 길은 어떤 것이냐? 오직 말씀인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개종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은 밤마다 회당해 보여요. 밤마다 성전해 보여요. 그리고 밤마다 이 말씀을 달달달달 해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축복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록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들이요 노벨상의 거의 절반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가 거의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요 유태인들이 아마 그 은행에서 자기들의 모든 돈을 싹 긁어 가버리면요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태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밤마다 나오는 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게 부족해요? 이런 말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간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사시면을 도는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주의 역사를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밤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나가서 일 열심히 해라. 너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 여기 있어요? 여기? 너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꿈을 키워라.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성경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안 깨달은 것들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17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외쳤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다른 신들 불교나 이런 어떤 힌두교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역시 포함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외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면 그게 신인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공부, 그것이 신인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거 다 신인 거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정확해요. 망해요. 왜냐면 그동안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놀라운 역사들을 봐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족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후손들을 보면은 다 박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후손들을 보면은 술중독, 그리고 자살, 또 이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3, 4대에 걸쳐서 그거를 조사하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제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들고 와서 보여줄 건데,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땅의 모든 지혜가 성경에 다 적어져.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오죽했으면 신명기를 복사해가지고 왕의 옆자리에다 놔두고 그 왕이 맨날 이거를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왕이라는 그 존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외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출애굽하면서 그 외 다른 이방 사람들도 같이 이 하나님 믿겠다고 쫓아나온 민족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서도 이 말씀들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똑같은 복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하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조건적으로 그를 대한다면 반드시 뭔가를 해주면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 그죠? 값없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순종할 수 있는 강도가 높아져. 그래서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는 건 율법이야. 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이 율법적이냐,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냐를 어떻게 나눠갈 수가 있냐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인생은 뭐냐? 억지로 해. 억지로. 하나님 축복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해. 그런데 억지로 해서 보니까 직장도 잘 안 되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래버리면 거기서부터 포기해버려. 그리고 짜증이 올라와. 그리고 자꾸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와.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값없이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받으려고 요구해요. 대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알아야지 사랑하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너희가 떠났다 해도 괜찮아. 너희가 잠시 나를 떠나버리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마음이 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그때 돌아와. 그럼 내가 모든 상황을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너의 마음만 돌이켜. 하나님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막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이 70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전의 조상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계속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너무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내 눈은 너만 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왜 손바닥에 기록한지 알아요? 유일하게 제일 잘 보이는 게 손바닥이에요. 내 육체 안에서 막 보려면 막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근데 손바닥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지 않아도 기억하시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내가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다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냐? 빨리 내 안에 붙어봐. 내 안에 붙어봐. 내가 너희들 마음껏 진짜 자녀의 권세를 줄 거야. 좀 나에게 집중해봐. 너 이거 나 이거보다 더 큰 걸 너한테 주기를 원하는데 왜 이거 잡고 있어? 좀 내려놔봐. 지금 주님은 계속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 굉장히 중요해요.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에 다 신뢰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정말 안기셔요. 그 품에 안기시고 마음껏 그 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예배가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 이 예배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